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지붕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봉독한 말씀 가지고 바벨탑이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 그들이 범죄하여서 이제 온 인류의 죄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태어나다가 오늘 봉독한 노아의 홍수 시대까지 지나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기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에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영어가 있고 한국어가 있고 일본어가 있고 중국어가 있고 스페인어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언어로 하나님의 언어로 통하는 시대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초기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초기 시대의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고 서로 이렇게 통하다 보니까 그들이 교만한 마음이 생겼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항상 교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교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읍과 탑을 만들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그 이유는 온 지면에 흩어져서 온 땅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언어가 하나고 서로 뜻이 통하다 보니까 헤어지지 않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욕심을 부리고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우리가 하늘까지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방지하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온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어디에 이르렀을 때 이런 일을 했습니까? 신할 평지를 만났다.
그러니까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그랬어요. 시날 평지라고 하는 것은 두 강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생성되어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곳이 바로 바벨론 땅을 말하는 것이고, 이 바벨론 땅은 땅이 비옥하고 곡식이 잘 되는 그런 땅이었으며, 여기에서 인간들이 이 땅에서 흩어지지 말자, 이 땅이 비옥하고 풀이 무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니까 우리가 모여서 여기서 함께 뭉쳐서 살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이런 뜻으로 여기에 모였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져서 온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요. 그래서 이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을 따서 흩어짐을 방지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말하는 말씀을 보면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배제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서로 말한다. 오늘 구리실로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시킨 것을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서로 말하되, 이 말은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 뜻을 가지고 여기서 살아가겠다는 그런 욕심이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의 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 했습니까?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대신하고, 그 지역은 돌멩이가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다시피 강가에는 뭐가 많아요? 모래가 많이 있습니다. 모래 땅이요, 모래 땅. 여의도에 가면은 모래 땅이잖아요. 거기가 왜 여의도 땅이 모래 땅입니까? 한강이 흘러가면서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모래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땅이 여의도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땅이 바벨론 땅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돌멩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가 있어야 뭘 쌓을 텐데, 돌 따면에도 쌓을 텐데 쌓을 수가 없으니까 벽돌을 찍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벽돌을 찍어서 쌓는데, 거기에다 벽돌을 쌓으려면 벽돌 사이사이에 뭐를 넣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건축하는 거를 보면은 그 랭가라고 하는 벽돌, 세멘으로 만든 벽돌 사이에 세멘트를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것을 붙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이사이에다 집어넣고 벽돌을 쌓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벽돌을 구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를 넣다 해서 역청을 발라가지고 벽돌을 쌓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벨론이나 사해 근처 지하에서 나는 탄화수소 물질입니다. 그거를 70인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스팔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아스팔트가 어때요? 끈적끈적하고, 우리가 차 타고 다니는 도로에 뭐가 깔려 있어요? 아스팔트가 깔려 있잖아요. 아스팔트가 그게 뭡니까? 아스팔트의 재료는 땅에서 파낸 원유 있잖아요. 원유. 석유를 파라고 그 원유를 파내고 기름을 채취하고 난 찌꺼기가 바로 아스팔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끈적끈적한 역청을 가지고 벽돌을 쌓자. 탄화수소물을 가지고 아스팔트 같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탑을 쌓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탑을 쌓아가지고 이걸 하늘까지 높이 쌓고,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지면의 흩어짐을 방지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탑을 쌓자, 이렇게 사람들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혼잡스럽다, 혼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잡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가 하나이고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한 뜻으로 이렇게 뭉쳐서 사는 한 가족과 같은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루고 있으니까 여기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꼭 뭉쳐서 살자.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란을 주신 거예요. 혼잡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도록 갈라놓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문화가 같고 언어가 같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면에 많은 사람을 흐트러서 온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번성케 해서 온 지면에 흐트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많아갖고 자꾸 퍼져가지고 온 지면에 퍼져서 온 지구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바벨 탑을 쌓는 이 사람들에게 데려오셔가지고 혼란하게 만드셔서 혼잡하게 만드셔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행하는 일,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는 일에는 항상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상의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말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서로 말하되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끼리 사람들끼리 뭉쳐갖고 말하되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탑을 건설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의 뜻을 제외시켜 놓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겠다는 고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잡케 하셨고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제외시켜 놓고 지들끼리 서로 말하되 우리가 여기에서 성과 탑을 쌓아가지고 지면에 흩어짐을 방지하고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바벨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겠다, 무엇을 이루어보겠다 계획을 하고 나가지만은 인간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오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시나리아의 평지에 이르렀던 그들이 거기에서 멈추어서 거류하며 거기에 거주하며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거주하며 뭐라 그랬어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땅으로 퍼져나가서 온 지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인간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바벨의 뜻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혼잡하다, 혼돈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군데 뭉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인간들을 곤란케 해서 혼돈 속으로 이끌어 넣어서 그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간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살자. 그때에 하나님이 내려오셔갖고 그들을 혼잡게 하셔갖고 세상의 모든 지면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교훈을 여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류의 교만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인류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의 원인이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서 그것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2023년도 새해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멋지고 가장 보람있고 가장 행복한 해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작년에 못다 이룬 것 괜찮아요. 2023년도 올해 이루면 됩니다. 올해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